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서론 1. 마태복음의 문맥. 산상수훈 연구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이 구절이 산상수훈 전체를 떠받드는 주춧돌이며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외면했지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중 일부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세리 요한도 예수님도 일두 사도도 사도 바울도 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라.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은 회개를 외치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 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회개와 믿음은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이 회개와 믿음을 외쳤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즉,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참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구절에 나오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회개를 강하게 권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강하게 권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바울이 로마서를 쓴 후로는 칭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을 대신한다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날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을 더 구체화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칭의의 복음의 시작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의 완성이 칭의의 복음입니다.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의의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갯도를 끌고 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그들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칭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알아듣지 못하니 부활은 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칭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회개와 주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12사도와 특히 바울에게 자세히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한, 즉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남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과 칭의의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본래 뜻을 지키고 천국 복음의 그 폼 혹은 그 틀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가득 채운 것이 칭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셨던 것처럼 칭의의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의 개념, 팔복에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는 현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축하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은 구원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천국은 물론 미래의 궁극적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팔복에는 예수님의 마음, 즉 관심의 초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 중의 복인 구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8가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8가지 특징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꼭 팔복의 사람이 되십시오.